사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러 왔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러 왔니? 물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노래의 시작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잠잠하라, 침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시편 62편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62편에서 총 6절에 이 오직,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반석 되시고 유일한 요새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소리를 치면서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해, 침묵해야 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반석은 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바위들을 의미합니다. 이 반석은 원래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신 분. 요새라는 이 히브리어에는 어떤 의미에서 유래되었느냐,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높다라는 단어에서 이 요새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요새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원래 있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만들어진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요. 반석의 마음이 향하지 않고 다듬은 돌, 만들어진 것들에 자꾸만 마음이 향합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만들어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높이 보이는 다른 것들을 그것들에게 마음이 향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꾸만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요. 이 사람이라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겉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해요. 언제 변절할지 몰라요. 이 사람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좀 살 것 같아서 마음을 다 줬더니 그 사람이 결국 돌아서서 나를 해하는 사람으로 다가오죠. 변하는 사람과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과 요새와 같으신 그 하나님 양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분을 믿어야 될지 그 분별력이 때로는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푸악을 의지하지 말며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경험을 자꾸만 의지합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자꾸만 많이 쌓아진 돈, 물질을 자꾸만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힘이 강해질수록 명예가 높아질수록 재물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높으신 요새이신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는 어느 것이 더 높은지 어떤 분이 더 높으신지 분별력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 인정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심을 믿고 있니? 이 질문 앞에 아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네라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의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질문, 이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이 질문인 것은 이 아크,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이 너의 구원, 요새, 반석이심을 믿고 있니? 바로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온전치 못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을 때 너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러 왔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찰나, 최소한 멈칫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할지라도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려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멈칫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침묵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시편 기자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시금 전적으로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쏟아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쏟아내야 되느냐? 바로 읽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패배를 당하게 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데 그 기도할 때 물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물을 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붓듯이 자신의 마음을 부어내야 됐습니다. 물을 쏟아내듯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자기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그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됐던 것이죠. 이 물을 붓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다라는 이 단어와 너의 마음을 토하라,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어야 할 그 마음 무엇이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들에 자꾸만 향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쏟아내고, 높이 계신 하나님, 그 무엇도 넘볼 수 없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높이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물을 쏟아내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쏟아내듯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침묵하며 그 침묵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치 믿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래요.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을, 자꾸만 다른 것에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대요. 그 마음을 다 감춰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다 숨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덮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는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포도주 잔을 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피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야. 내가 이 피로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고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을 거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피를 붓다라는 이 붓다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붓는 것처럼 주님은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마음을 쏟아내며 나의 온전치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자, 변화시키시고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기록하시겠다는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자 주님은 피를 쏟아부으셨죠. 우리는 물을 쏟아부었지만 이 약속은 주님께서 피를 쏟아부으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며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온전치 못한 마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바로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떳떳하지 못해서 날카롭게 다가오는 그 질문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고 바로 지금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그냥 잠잠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어느샌가 보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의 마음이 다 향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그 쏟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피를 쏟아 부으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저의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뜨겁게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